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7월 19일 주일에 주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통한 영광의 소망, 오직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오직 예수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이유가 있다면 이단들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 지혜도 알아야 하고 할례도 받고 또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금욕과 고행을 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우리들 중에도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만 믿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돈도 있어야 사는 것이라고, 이 정도는 누려야 그래도 사는 것이지 하는 이런 종류의 유혹들이 오늘날도 성도들을 유혹하죠.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도, 예수만 의지해도, 오직 예수만 우리가 따라도 충분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오직 예수만이 영광의 소망이라 하셨을까? 본문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곁에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로 산다면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결코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충만함과 총명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도 반듯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또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직 예수의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지혜롭고 총명하며 재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힘들게 여기지는 분 계십니까? 오직 예수로 사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소망해 보십시오. 왜 마귀가 예수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탄식과 욕할 때마다 지저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게 하면서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눈과 귀를 가려
알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나타나신 우리가 영광의 소망으로 삼을 오로지 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 오직 예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숭배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고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에 의해서 또한 유지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하죠. 우리 직책과 직업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셨으니 나의 모든 직책, 직분, 지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최고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으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의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이 전하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적인 지위나 업적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의 삶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 오직 예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에와 이제가 확실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게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성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고 성도로 삼으신 그 이유가 오늘 22절에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그리고 흠이 없게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로 삼으신 세 가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로 삼으신 이 계획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는 길은 또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는 그 삶에는 첫 번째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에 우리에게 굳게 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과 이제가 확실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영원한 소망으로 섬기는, 그리고 으뜸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